2026년 2월 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들을 파송하시며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즉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또 권세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받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나는 그저 그 권능이 나타나도록 한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나는 대리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TV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간증들을 볼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이나 뭐 돈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자꾸만 사람 쪽에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보이고 자꾸만 사람의 이름만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룬 업적과 은혜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온 12 사도의 이름을 우리가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인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바도 다양하고 살아온 바도 다양한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가나나인은 지명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무력으로라도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민족주의자들을 뜻하는 것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이제 정반대 입장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있었죠. 근데 이 마태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로마의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요즘 말로 하자면 각 진영으로 나눠서 요즘 뭐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갈라치기 같은 이런 심한 모습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시몬과 마태가 마치 이 두 각 진영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이제 집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던 계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이들의 이념이나 이들의 삶이나 이들의 정치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모습이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들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된 모습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서로 누가 큰 자냐, 소위 말해 누가 더 센 이제 사람이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도의 비유를 들면서 서로가 뭐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뭐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이다. 내가 뭐 어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서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서로의 삶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자녀관도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겸손과 섬김의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편견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서 갈등과 논쟁을 화합하며 나아가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보면 야, 내가 세상 가장 올바른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진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논리나 위대함을 절대화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노선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을, 저 자녀를, 저 부모님을 꺾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되는구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더 사랑으로 품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거저받아 거저주는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거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물이나 혹은 은혜라고 하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거저이니까 선물이니까 너희 역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 선물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give and take라고 해서 내가 받은 대로 나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사회적인 통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원리가 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네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만큼 너한테 잘해 줬으니 야 너는 내 편 들어줘야지. 야 혹은 내가 이만큼 이 부서를 혹은 이 위원회를 이 교회를 섬겼으니까 아 내 영향력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제자라면 그런 계산기 던져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믿음이 좋아서 돕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좀 많다고 환경이 좀 넉넉하다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내 안에 추악한 모습들과 제약에 달려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1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홀대해도 거절해도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누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 은혜가 도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섬길 때마다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낙심한 마음이 드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나한테 이만한 보상이 있어야지. 이거를 사람한테도 요구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give and take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이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라고 하신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교만과 자랑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거저 베푸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 은혜의 저수지나 은혜의 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저수지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댐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게 되었는데 내가 그 입구를 틀어쥐고 마치 내가 문을 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 나를 통해 해서야지만, 내가 문을 열어야지만 은혜가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더 주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열라고 하시는데 내가 모아놓은 은혜가 아까워서 지금은 안 된다고, 저 사람한테는 안 된다고 은혜의 수문을 꼭 틀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은혜의 댐이 아니라 은혜의 수로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으라 하시면 붓고 흘려보내라 하시면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과분한 사랑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교회 사람들에게 거저 주고 거저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서로 색깔과 출신들이 달랐어도 복음 아래 하나로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내 주장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복음만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함을,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거저 섬기고 거저 나누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성숙한 공동체, 믿음으로 다져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전대와 배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메마른 세상에 생수와도 같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참 놀랍거든요. 기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로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고요. 기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 안에 있었던 질병들, 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